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제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는 글자를 알기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아가페적 사랑이시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내 영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내용도 모르면서 의미도 잘 모르면서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유독 사랑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해서 그래요. 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야간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 갈 때 학교 못 가고 숨어 있다가 밤이면 갈 수밖에 없는 야간 중학교 갔을 때도 주위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다 그 뜻이 있나 보다 이런 얘기 듣고, 또 야간 고등학교를 가도 하나님이 너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단다 그런 얘기 듣고, 알코올 중독 걸려서 탕자처럼 살고 있을 때에도 권사님이나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그런가 보다, 네가 큰 뜻이 있겠지 이런 얘기 들어도 그분은 도대체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길래 술잔을 들고 벌벌 떨고 있는 알코올 중독인 나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이런 얘기를 듣던 그분도 어느 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딱 계기가 된 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마저도 다 무기력해져가는 그 마지막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제가 들었던, 저를 움직였던 말은 딱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설교했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있어요. 칼바르트며 칼빈이며 루터며 신학자들과 그들의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움직이지 못했지만 딱 한마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이런 거예요. 이 말이 저를 처음에 화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하고 하나님이 궁금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해서 요한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400번, 500번,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300번 읽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맥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와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정 거듭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저는 고난이 저에게 준 선물은 거듭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선물인 거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이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돌아서는 거죠. 세상 일로 인하여 지쳐있던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번아웃이 오잖아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숯이 바짝 말라서 불꽃이 하나도 없을 때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번아웃들이 와요. 다 냉랭하고, 다 그게 그거 같고, 다 남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으면 서럽고, 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뭔 얘기를 들어도 다 서글퍼지는 그런 시절들이 옵니다. 그걸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번아웃에 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모르는 겁니다. 번아웃인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서술, 계속된 설명입니다. 사실은 속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서 마지막 수단으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목회적인 번아웃이 오는 계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럼 배은망덕해진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고 또 고마워서 정말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면 저도 배은망덕해지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건 모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 노아의 방주, 이 내용 스토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맥락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험악한 사람들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 몸이 듣고 있습니다. 내 영이 듣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거울 속에 비춰있는, 거울 속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전부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눈 감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생각나세요? 눈 감으면 예수님 생각나세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니 내 얼굴도 생각 못 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만난 예수님 얼굴 생각나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죠. 내 얼굴 생각나세요? 눈 감고 여러분의 얼굴이 생각난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도 닦으신 분입니다. 웬만하면 내 얼굴 생각 안 납니다. 그냥 10살 때, 7살 때 그 얼굴을 가지고 계속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여러분, 속사람에게 날마다 여러분 고백해줘야 돼요. 힘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힘내자.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기 위해서 벌어진 일들인 것 뿐입니다. 병들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현상일 뿐인 거죠. 그거를 깊이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조각조각 난 저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구나를 조금씩 아실 겁니다. 제가 날마다 나쁜 것만 고백을 하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또 누가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저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 저의 모자란 것을 지적을 하면 또 제가 삐지거나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끝.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타가 공인한 길치입니다. 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한 번 갔던 길을 잘 몰라요. 한국에 있을 때 10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운전해서 거의 1시간 만에 도달합니다. 1시간 만에 가야 할 거리를 장작 5시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강병북로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일산에서 하남까지 1시간이면 가야 할 거리를 강변북로를 타고 분당에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5시간이 걸려요. 교인들과 약속을 해요. 목사님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우리 식사합니다 하면 저는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창고에 들어가서 할 정도로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중요한 길이나 먼 길은 꼭 아내가 운전해서 다니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 알고 있어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모진 고생해서 깨달은 겁니다. 진짜 비싼 겁니다. 제가 얼마만 아픔을 통해서 이거다 라고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국에 있을 때 하루에 신방을 한 15가정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4일 정도 했으니까 신방을 이제 많이 한 거죠. 신방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신방을 가서 집사님 저희 들어왔습니다.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목사님 돌아가 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길이 안 보여요. 하고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준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과 같은 곳에 우리를 내던질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길이 없어요? 라고 항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늘의 보화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에 있을지라도 과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를 갖고 있는지라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생활인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자매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분이 숨을 거두기 전에 저에게 해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서 가는 겁니다. 이 암은 저에게 죽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암은 제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좋은 약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딱딱한 마음을 고쳐주려고 하나님께서 암이라고 하는 약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자매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죽음 앞에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무서운 질병이 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암이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자매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어요. 이분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단 하루라도 사는 것이 이분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 몇 개월만 다녀도 이 말은 늘 듣는 말이에요. 다 듣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가난도 할 수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 모진 병도 억압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바로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기적이고 독선에 대해서 많이들 질타를 해요. 하지만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기독교를 화해하고 종교 간에 배격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들을 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종교 다 같지 않습니다. 종교는 대부분 다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 뿐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사교도 만들잖아요. 교주에 들어온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교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속기 쉬운 정경, 책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교나 도교나 힌두교, 이 모든 종교들은 해탈하고 그 다음에 오도라고 하는 그 득도하는 것들도 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인간들을 중심에 두고 그 인간들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따르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종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죠. 내 중심이죠. 내가 신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선과 악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종교는 내 중심,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철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돌을 닦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다 그거는 남을 도와주는 이유 근본으로 찾아가면 다 자기 이유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거나 다른 방법이 있어서 하는 거죠. 사람들의 수고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 이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는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학문들이 발달돼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지만 만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인 저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제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많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지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 힘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없구나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쫓아가기는커녕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라고 허울 좋게 포장했던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진짜 속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배움, 돈, 재능,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자꾸 시도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듯이 계속 도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뭔 뜻이겠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길, 즉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제자들이 왜 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거를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책망이 고안에 숨어 있는 거죠. 이 말은 쉽게 풀면 너희는 길을 보고 있지만 그 길을 쫓을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또 돌발 발언을 합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금방 바로 전에 주님께서 너희가 길을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도마가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죄 많은 죄인들이 수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하려고 나서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자꾸 예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민망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는 자꾸 기록하고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일기를 쓰고 저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꼭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꾸 들어야 되고 들은 거를 기록하고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었는지 확인부터 하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이 망해서 다 죽었다고 그래요. 사업이 망해서 다 죽었다 그래요. 죽고 싶다고들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집사님, 골고다의 십자가보다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과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학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되죠. 청년이요, 십자가 자리보다 더 부끄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는 과분한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힘든 시기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우린 다 죽었던 시체인데 시체보다 더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 남편,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시체인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 아니리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를 과분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렇게들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낮으면 낮아질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달렸던 십자가의 실체를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내가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가 없어졌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가 아닌 나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죠. 여러분, 갖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무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지하 무덤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감격의 찬양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하 무덤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지하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진하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그 무덤 속에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 중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귀족으로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 귀족의 풍요로움은 한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본질을 찾아서 그곳으로 간 거죠. 지금 좀 다른 사람보다 못 살고 불편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경 제1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다른 종교처럼 신을 이용해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를 따라 길이 생겨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움들을 겪어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왜 생기느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모진 일들이 생기느냐,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돌발적이고 정말 눈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말들을 하느냐, 딱 한 가지죠.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가난을 줄 수도 있고,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과 모욕과 수치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에 속아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동경 제1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동경 제1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이는 것에 속아서 인생 그리치지 말고 다 같이 힘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극진하게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가 소중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세상살이 했던 저희들, 이제는 다 결단을 내리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주 안에서 힘을 내서 용감하게 세상살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